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1월의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2024년 크리스마스 시즌 또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11월 24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47편 1, 2절 또 6,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아멘.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또 우리의 그 영혼의 눈을 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이 마땅히 손뼉치며 그 찬양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또 모든 민족들 가운데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또 12월이 남아있음으로 인해 또 그 한 달이 또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11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흘러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12월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불의로 주님을 대적하며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하나님 돌이키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에 부르시고 주님과 교제케 하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용서 마음에 아버님 새기어서 아버님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대적하며 사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아는 편지로, 주님의 대사로,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향기로 아버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아버지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푹 아버지 잠기며 그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풍성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그 사랑인과 충만한 은혜와 생명의 아버지 부어질 때마다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의 의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권세 멸하시는 주님 나라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수원과 이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시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경제와 정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 형편이 나아져서 아버지 서민들의 아버지 그 삶이 정말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한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속히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열방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또 팔레스타인 레바논에 하나님 평화를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예, 오늘은 우리 이세정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예수님의 연민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세정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연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칠병이어와 오병이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칠병이어는 마태복음 15장 방금 읽은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제 칠병이어에는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또 오병이어에는 5,000명이 이렇게 배불리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측면을 예수님의 기적 외에 다른 측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설교회를 들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예수님의 이 사랑, 연민, 이것에 대해서 가슴이 와 닿았습니다.
이제 필이 딱 꽂혔어요. 거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 그런 거에 제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을 나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은 사람들이 사흘을 거기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해 온 음식이 각자가 준비해 왔겠죠. 근데 다 먹고 하다가 모자라는데도 갈 줄을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미 허기가 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까지 다 알으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미리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지쳐서 쓰러질까, 그것까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와서 자기하고 함께 배고파도 그걸 참고 내 말을 들어주고 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제 뭐 한 달이고 얘기 못 하시겠어요. 근데 굶겨 보내라니 이 상태에서 갔다간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쓰러지겠다. 안 되겠다.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마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 동정과 연민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그 설명을 봤어요. 동정은 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는 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그냥 거기까지만 그 동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싸우잖아요. 뭐 동정하지 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정은 영어로 sympathy 또는 p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동정인 반면에 연민은 그러한 생각에 플러스 행동까지를 연민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정의에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민은 compassion, 그러니까 동정은 sympathy, 연민은 compassi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동정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포함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이자 청교도인 토마스 굿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민의 표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인류사적으로 유일하게 십자가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극히 온전하고 연민적이셨다. 그래서 이런 묘사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보다 더 상대방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동정, 연민을 다 포괄하는 그 인격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도 그 결정성이 얼마나 이타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는 연민의 감정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를 토마스 굿윌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 외에도 그 연민이라는 마음을 그 예수님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면은 여리고 주변에서 그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맹인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혹시 들으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 외치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네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왜? 나에게 뭐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이게 소중한 겁니다.
제가 그 경기도에 도청에서 이제 과장을 할 때 공공 디자인 과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거리는 그 맹인이 걷기에 상당히 불편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청에서 저 뒤에 이제 장안문으로 해서 한 바퀴 아주대학 쪽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 동수원병원으로 해서 도청으로 걸어가는 한 4, 5km 정도 되는 거리를 누구는 휠체어를 타고 우리 직원의 누구는 그래서 저는 자청에서 이제 그 맹인 안대를 대고 이렇게 걸어봤는데 정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내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 거리에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사례가 많을수록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눈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시각장애인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제가 북부에서 이제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을 할 때 시각장애인 협회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요청을 한 게 시각장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큰 풍선이 있어요. 이제 불면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방만큼. 길이가 이 방만큼이고 사람 하나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두 사람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이 풍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놀이터 가면은 왜 공포의 그 체험장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형 풍선 놀이터인데 거기를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는 연습을 제가 경기도청 그 잔디구장에다가 세워서 한번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뭐 많은 그런 그래서 시각장애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이 대수롭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공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벌써 눈을 떠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까지 이미 알아채시고 다가셔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원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부탁을 안 해서 내가 안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데 뭐 해달라고 얘기해 말이지.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럼 가서 네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느냐.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죠, 그게. 그러나 연민에는 자존심이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과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통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젊은 층이라든지 새로운 의문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도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우리 최초의 인류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알고 있지만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250만 년 전에 생기고 그것이 진화해서 호모사피엔스 크로반응이 됐다. 이런데도 어떻게 7,000년 전에 최초의 인간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이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과 행동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막 죽어가는 환자한테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겠죠.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십니까? 영접하십니까?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아멘 했다고 그분이 천국 갈까요? 근데 천국 가셨어 이제 목사님들 와서 그러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배우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내 마음속에 몸속에 녹여야 그래야 천국을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성경 66권에 집어오는 것이 정말 참 잘한 일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야고보서야말로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보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그 자세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읽은 사도행전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행한 그리스도의 과정이고, 야고보서는 그리스도가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그런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또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2장 23절에 나타나 있고, 또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책에 계속 기록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그저 믿고 한 번이라도 아멘 한다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민은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이제 소액이지만 기부를 합니다. 그 의사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료 대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을 저버리고 그렇게 가는 의사들이 많은가 하면, 아프리카나 특히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지역에 의사들이 가서 봉사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의사들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이제 자기 활동한 보고를 하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한 얘기 중에 제가 좀 가슴 아팠던 것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다가 이제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자 지구에도 폭격을 하고. 그런데 그 국경 없는 의사회의 텐트에까지도 폭격을 하더라.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게, 이게 이스라엘에서 바로 우리 성경, 예수님이 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범 국민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누구나 남녀 구분 없이 군인이 되고, 또 전쟁이 나면 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그 강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국민을 우리가 칭찬하고 모범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사정없이 계속 폭격을 하니까 아주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는 이거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믿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리 예수님하고는 사실 거기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구주시군요. 우리의 주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을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여겨요. 이제 구약은 또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고,
그래서 참 이게 기독교의 그 이미지가 흐려지고 믿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기독교 신도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지 굉장히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여 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고 또한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고 또 디아스포라에서 2000년간을 국가가 없이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또 어떻게 하든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잘 화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연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자 지구에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너무 폭격을 해가지고 진짜 그 가자 지구가 그 크기가 세종 특별시만한 그런 크기랍니다. 그 좁은 땅을 갖다가 그냥 폭격을 했으니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물이라든지 식량, 물론 여기 국경 없는 의사에도 가서 치료도 해주고 하지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좀 보다 폭넓게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민은 이런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기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이렇게 작은 행동이라도 하면은 내가 뿌듯해요. 내가 행복해지고 그렇게 하면 인생 사는 맛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21년 1월 18일 한겨레 신문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노숙인이 이 지나가는 남자한테 커피 한 잔 사게 10,000원만 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자기 코트를 벗어서 주고 입히는 장면이고 거기다가 50,000원을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기자가 이게 그걸 탁 사진을 찍고 가서 이 남자한테 옷을 벗어서 이렇게 주시는 걸 봤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니까 도망가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숙인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쳐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 남자한테 이제 돈 10,000원만 주세요 했더니 코트까지 벗어주고선 이 50,000원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걸 이 한겨레 신문이 어떻게든 그 기자가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이 이렇게 신문을 타고 우리에게 신금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치인들은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라면 박스니 사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마치 자기네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그 장애인들의 목욕을 시켜주면서 그것까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기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부 영수증 가지고 자기 소득세를 감면을 받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장이 감사에 걸려가지고 다시 본인이 변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타주의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주의가 점점 우리 사회에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타주의는 바로 이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사랑의 경제화라는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사랑을 좀 경제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비축해놨다가 급한 일에 좀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사랑도 고갈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막 너무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면 나중에 쓸 게 없다는 거죠. 정작.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은행에다가 좀 저장을 해놨다가 너 오늘 자선
봉사 나갈 거지? 그러니까 너 3시간 나갈 거냐? 그러면 1시간만 나가고 2시간은 좀 우리 은행에 맡겨둬라. 그래서 정작 뭐 수혜가 난다든지 할 때는 그 2시간을 너 2시간 너 이번에 와서 해라. 이렇게 경제화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장기를 팔고, 심지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학을 합격했는데 자기가 합격하는데 대학을 안 가고 그걸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학에 대신 들어가고 또 장기를 말할 것도 오고, 지금 이미 온실가스 그 매매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를 마음대로 내뿜고 저 이제 후진국에서 온실가스 절약한 거 그거를 돈 주고 사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사고 팔려서 안 된다. 그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봉사하는 대신 돈으로 봉사한다. 돈으로 많이 봉사하잖아요. 뭐 돈을 걷고, 저도 공무원 생활 때 보면은 무슨 화재, 무슨 뭐 수혜라고 부르면은 돈을 걷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타주의, 관용, 결속, 시민정신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상품이 아니다. 케임브리지대 로버트슨이라는 경제학자가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 사회에 있는 미덕, 관용 이런 그 이타주의를 좀 저축을 해놓자. 그래서 필요할 때 쓰자.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이 마이클 샌델은 그런 것들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것이지 고갈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자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랑을 저축해놓고 관용정신을 또 봉사를 저축해놓고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경제학자가 이런 데에서도 좀 기여를 하자 이건데 마이클 샌델은 이런 거는 저축할 것이 아니고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갈되지 않고. 그래서 이 이타주의라는 것은 오히려 운동하면은 더 발달하고 더 강해지는 근육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타주의, 관용, 결속, 시민정신은 바로 연민의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연민, 타인의 배려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보같이 사랑을 베풀고 본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 호주의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보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바보구나. 그냥 남한테 주는 것만 알고 본인은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노숙인 신세로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만 베풀고 본인은 정작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의 근원이 아닌가. 그분이야말로 이타주의요 관용과 자비의 근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까지 용서하고 정말 우미하고 바보스럽게까지 한 타인을 배려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과 연민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점점 더 이렇게 가엾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겨울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따뜻한 우리 집에서 사는 것만큼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못 받는 사람에게 사랑과 또 이 동전 한 입이라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연민의 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가엾은 사람들에게 정을 주고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보다 사랑과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교회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 그것을 이해하고 그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이 근원이 다 예수님으로 비롯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을 우리의 생활의 모델로 그렇게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가 사랑을 항상 이타주의를 남에게 베푸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더욱 충전하게 할 수 있는 한단한 계기를 갖게 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지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4층에 내려가셔서 함께 또 김밥과 간식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